제1권사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귀한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마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성경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교 중간에 마태복음에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2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3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4복음서에 1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제일 많은 데가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비슷비슷하고 같은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록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제4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독특한 거죠.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술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사건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건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이제 십자가 사건도 있고 부활,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관점이 생명, 그리고 영생, 그리고 진리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내용 안에는 다루고 있는 큰 2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둘째는 간구입니다. 이제 성전 기도 운동도 시작이 되었고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일찍 오셔서 새벽부터 기도하신 분도 있고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저도 예배 전에 들어가서 한 40분 기도하고 왔습니다마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전 기도 운동을 하니까 내가 1시간씩 내 기도에서 채워야지. 그래서 선물도 받고 상도 받아야지. 그렇게 믿음 없이도 기도를 시작하다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데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강도가 정해진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 50시간, 100시간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간절성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 또 기도와 믿음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이제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그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절 한 절씩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7장 24절인데 이 거기는 그냥 찾아보는 거 여러분 수고를 덜어드린다면 6장 53절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하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거기입니다. 거기 게네사렛이 어디냐? 게네사렛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게네사렛, 긴네렛 이렇게. 원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랬는데 옛날에는 긴네렛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지역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53절 그 6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짧은 내용이지만 53절부터 56절까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연예인이 나타났다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하듯이 예수님은 유명인사인 거예요.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몇 터지게 몰려드는 거예요. 구경하러, 말씀을 들으러, 병고침을 받으러, 그 다음에 집안에 자기 말고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할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사역이. 요즘 우리 교역자들 저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막 지칠 지경인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사역하시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모함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말씀도 듣고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은 그때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7장 들어서서 이제 6장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있었던 그 사건 지난 다음에 7장 들어서서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조금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트집 잡는 것만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면 뭐가 잘못된 게 없나, 뭐 실수하는 게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소리를 할 것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살아보려는 생각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데, 조금만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설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돌아가는 게 다 불만이고 그냥 섭섭하고 삐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선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트집을 잡을까? 뭐 걸리는 게 없나? 많은 쥐덫 같은 거를 좀 놓고 싶은 마음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걸려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는가? 왜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으셨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피곤하지만 깐죽대고 피곤하게 하고 말 걸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피곤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지도자는 그렇죠. 정치권 지도자도 항상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있고, 물론 야당도 건전한 야당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냥 그러다가 넘어가면 그냥 한 말인데 여기에 넘어가고 죽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세상은 그런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여기 두로 지방은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서쪽인, 여기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한참 올라가서 해안 지방이에요. 그리고 휴양 도시입니다. 두로. 상당한 거리를 올라가신 거예요. 상당한 거리를.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심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이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니까 이제 멀리 좀 쉬시러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난 좀 떠나가, 이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안식년이나 안식월은 누가 가지는가 하면은 이제 목회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 상담사, 소위 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힘은 되지만 이 사람을 다루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일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지. 앞에는 막 그런 척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가끔씩 구역장이나 이 단체장들 보면 우리도 이 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견디십니까? 여러분께 다 기도해 주셔서 그 힘으로 이걸 견디는 거죠. 한 번씩 한 달씩 1년씩 쉬고는 싶지만 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들어간 집은 어떤 집인가?
이거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한데 여기는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리고 그 집에서 문을 열고 가시려고 했을 때 받아들인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을 했을까? 여기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근데 병행 본문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보면 그 앞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같은 병행 본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셨다? 상당히 위험한 길이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떠나 좀 쉬고 싶어서 이제 멀리 가서 한 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그냥 말씀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짐을 지고 피곤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근데 예수님은 여러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도 다 치료하고 귀신도 나가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자마자 저가 한 행동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발 앞에 엎드렸다. 겸손과 신뢰의 자세를 예수님 앞에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은 무슨 귀신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귀신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흉악한 귀신.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악령과 마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악령과 마귀,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롭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한숨과 눈물, 고민과 고통 속에 어떤 때는 요즘 그런 건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그 어려운 문제를 지닌 어린 자녀를 둔 그 부모가 감당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그 아픔과 괴로움이 저에게 있었을 것이다 하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 딸을 둔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이다. 수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그 보니게, 수로 지방의 보니게, 말하자면 서울 지방의 영등포 하는 것처럼, 수도권의 영등포 하는 것처럼 수로 지방의 보니게입니다. 근데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을 보니게라고 그랬지만 정확한 그 표현을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겁니다. 페니키아. 근데 페니키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도 페니키아가 있고 그 아프리카 북단의 리비아에도 페니키아가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 페니키아가 있고 이 수로보니게 수로도 되지만 리비아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린 딸이 참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감당하기 어려운 악령과 귀신, 흉악한 이 마귀가 걸린 이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여기 간구하거늘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어요. 간구하거늘. 근데 이 간구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말하자면 한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미완료 시제,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또 그래야 되겠지요. 한 번만 딱 하면 알았다 이렇게 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리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린 딸이 귀신이 걸려서 너무나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끝 한 것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때로 어떤 질병 이제 귀신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 병원도 찾아가고 이 병원도 찾아가고 용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이 어린 딸의 그 어려운 병을 고쳐야 하겠다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쳐달라 막 간절한데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날 보고 뭐 개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문장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간절성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저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저가 얼마나 나에게 매달리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그 속마음을 드러내게끔 해서 그거를 알고자, 그걸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녀. 그리고 그 다음에 개들 하는 거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뭐 개통령도 나오고 하는 뭐 일반적인 야생 들개와 같은 그런 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 강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그것이 뭐 밖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개는 이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밥을 주죠.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때로는 침대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들은 것을 가서 핥아먹기도 하고 뺏어먹기도 하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형편없는 개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낮추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자녀와 개를 비유해서 나눈 선민과 비선민, 유대인과 이방인, 만약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랬더라면 그가 섭섭했을 수 있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주고, 자녀 먹을 것인 자녀를 먼저 준다. 먼저 자녀에게 주면 먼저 자녀가 먹은 다음에 누가 먹어요? 그 다음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먹고 그 다음 주거나 부스러기를 주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지만 자녀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개들이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8절에서 여자가 대답이 28절에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마는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그 말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화내거나 부인하거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일단은 인정하면서도 부드럽게 또 자기의 의견도 제시하는 아주 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대답을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녀들이 먼저 먹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에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일어나서 가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보고 제 마음, 믿음, 간절성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접수한 것입니다. 알았다, 그만하면 됐다,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갔느니라 하는 건 완료 시제입니다. 나가고 있느니라가 아니라 끝났다, 한 번에 한 판에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자가 참 대단합니다.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일 이 수로보니게 여자라면 지금 집안에는 어린 아이가 귀신이 걸려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낫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문서라도 주십시오. 쪽지라도 주십시오. 뭐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 집에 가면 나갔습니까? 집에 갔다 올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란다고 갑니까? 가란다고 가는 것,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니 나았더라. 믿음으로 가고 가보니 나았더라.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기에도 있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때까지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만한. 어떤 믿음이냐? 이미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소문을 듣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이다. 그걸 들었고 지식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첫째로 여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째 이방인입니다. 둘째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오랫동안 간호하던 어머니입니다. 요즘 이렇게 뭐 마스크 안 쓰면 못 다니는 것처럼 그때 이 여인은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의 그 기도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이 여인은 다 해당되지 않는, 말하자면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 모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는 믿음만이 딸을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제지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를 뚫고, 저지선을 뚫고 이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이고. 두 번째로 이 이방인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유적인, 자녀들이 먼저 먹는 것이고 하는, 또 개라고 하는 그 표현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저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옳은 표현만 다 이렇게 되지 가끔씩 반어법적이거나 좀 요렇게,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아이고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좀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빼고 가냐? 금방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섭섭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는데 인사를 안 했다고 삐지고, 자기 밥 먹는데 뺐다고 빼지고, 뭐 했다고 삐지고, 뭐 했다고 삐지고. 아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다 못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요즘 나한테 뭐 섭섭한 게 있나? 난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인사를 안 받아.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직자도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 내가 보면, 참. 그냥 이게 현미경을 끼고 다 인사를 해야 돼, 그냥. 다 빠짐없이 악수를 다 해야 되고요. 그것도 금방 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한다면 나중에 귀에 들어와요. 목사님 요즘 아주 교만해졌어. 내 인사도 안 받고. 참.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녀들이 먼저 먹는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빼질 수 있어요. 아니, 만일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나보고 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마 반도 넘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요, 설교 듣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딱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아니다 하고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수로보니게 여자는 충분히. 가끔씩 성질이 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딱 일어나서 뭐 예수님 보고 뭐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라고요? 그 표현이 적절합니까? 뭐 그러면서 따지고 그냥 대들고 문서로 이제 뭐 보내기도 하고 등기 속달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여기에 자빠지지 않았다는 거. 훌륭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진짜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교회처럼 이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여기가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또 오면은, 비켜, 이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런.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이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온 사람은 상처받아요. 감히 여기 내 자리인데,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여기 앉았는데 여기 앉으려고 그러냐. 오래되신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사 와서 오거나 전입을 오시거나 그러면은 잘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뭐라고 그러고 이제 온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나서고 설치고 어쩌고 그 왜 그래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질 않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이게 못 다니겠다. 여기는 완전 그냥 토백이들만 있고 그냥 내 교회 그러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여기 다니다간 허리 부러지겠다 하고는 빨리 보따리 싸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왔다가 뒤어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리고 사람에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그것이 참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기도는 끝까지 가야 돼요. 마라톤도 끝까지 뛰어요. 이렇게 42점 몇 킬로까지인데 41킬로까지 뛰고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상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지막까지, 마라톤도 마지막까지, 믿음도 마지막까지, 기도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여기서 기도 좋은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고 겸손한 대답이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대답이고 한마디 더 하면 아주 위트가 있는 대답입니다. 위트. 이 자리 앉지 말라고 그러면 그 옆에라도 좀 앉게 해주십시오. 언제 얼마 됐다고 여기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트 있게 여기에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또 손보실 것이고 또 훈련시키실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오늘의 나의 길을 간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 맨 앞에 있는 한 단어 두 글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근데 주여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에라고 하는 퀴리에.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 예수님에게 호칭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게 키리에라고 주여, 그리스도여, 메시아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나간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선생님, 말하자면 선생님, 아저씨 이러면서 이때까지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요. 근데 이 병행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몇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말려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저지산을 뚫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간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그 어린 딸, 큰 딸도 아니고 어린 딸, 흉악한 귀신, 마태복음에 흉악한 귀신이거든. 딸을 낳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개라고 하는 말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지 않고, 보따리 싸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가서 부스락이라도 줬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오래된 영등포교 본교인들은 다 온 것 먹고 이제 온 사람은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나는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만 나가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훌륭하다, 이런 인정도 받게 되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겸손하고 위트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제자들이 다 온 거 먹고 본교회 교인들은 다 먹고 나는 이제 가도 왔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고 은혜와 복을 듬뿍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